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내가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정마다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며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의 역사를 사모하는 영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는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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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오직 예수 사랑하는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 부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함이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이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예수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 같은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가 당연히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려면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가 있어도요,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데다 뿌려봤자 어떻게 해요? 이게 향기인지 악취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 음행이나 아니면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버릴 때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또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 말로 범죄하는 것들 대신에 감사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올해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헌금의 원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헌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고에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다.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우리의 본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다시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해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작은 헌신을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드리는 자의 심령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을 살펴보면 그 심령에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어쩌면 대적 아닌 대적인 분인나가 정말 한나를 정말 분인하게 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격동시키는지 그녀의 정말 눈물이 번민이 되어 흐르고 그 아픔의 통곡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서럽게 울며 기도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술 취한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통곡을 했으면, 또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장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자, 얼마나 귀합니까?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 아들 하나 없어서 그 자녀 없어서 얼마나 뭐 했습니까? 얼마나 괄시를 당했습니까? 야, 그 말도 안 되는 괄시를 당하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 힘듦을 당했던 이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자, 여러분 정말 귀한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꿔서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냥 기쁘기만 하실까요? 사무엘을 떼어놓는다는 그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장 11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철저히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격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그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눈물이 감격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심령에는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귀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기뻐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같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도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스스로 할 때 기쁠까요? 시켜서 억지로 할 때 기쁠까요?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면 뭐합니까? 입 쭉 내밀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원함으로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은 스스로 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이 남들 보고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아유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또 안 하면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냥 남의 눈치가 보이고 뭐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소산물이 가장 잘 익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 내가 얻은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가장 좋은 건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곡식을 걷더라도 처음 걷는 것보다 한 중간쯤에 걷는 게 훨씬 더 뭐합니까? 솔직히 또 탐스럽기도 하고 더 좋은 게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월급 받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게 뭐합니까? 그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처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담겨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 주신다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정성들 하나님이 어디에?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도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내 몸을 써가면서 또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야 이거 그냥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어디에?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시간들을 허비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쌓아놓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위하여 채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빈 광주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에 대하여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이 쓸지도 않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얼마나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겁니까? 가게가 문 닫을 때 돼도요, 몇 푼이라도 더 벌면 뭐합니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꼭 먹지 말라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카스 먹지 말라고 그래도 바카스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면 꼭 이렇게 조금씩 막 뺏어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바카스 왜 먹냐? 일하는데 피곤하니까 안 졸리려고. 억지로 뭐 하려고?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좀 더 벌어보려고 마시는데 저는 그게 옆에서 맛있어 보여서 홀짝홀짝 뺏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까지 버텨가면서 일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쓰고 사라질 그 몇 푼의 돈을 위해서, 그 조금의 물질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아둥바둥대고, 또 누가 내 것 좀이라도 뺏어갈까 봐 어떻게 해? 여기 계신 분들은 인격이 좋으시니까 안 그렇겠지만 얼마나 아둥대고 얼마나 서로 정말 핏대를 올려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고 있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뻗는 그 사랑의 손길과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차피 개척교회에서 크니까 맨날 전도 나가면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참 반복됐었고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러 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제가 좀 돈을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딱 하게 됐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하래요. 그래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근데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는 친구들하고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잘 나눠주더라고요. 야, 얘들도 잘하는구나. 그거 쭉 나눠준 다음에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어차피 같은 교회 친구니까 다시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못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도 돈 벌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니 왜 그거는 그렇게 못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받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한 가지 그 팁을 드리면, 자신 있게 나눠주면 받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뭇거리면 상대방도 안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전단지 나눠주는 건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창피하더라. 좀 그거 나눠줘봤자 어떻게 해? 뭐 좀 그런데 전도지 나눠주는 건 어떻게 해? 내가 당당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뻐하는데 뭐가 더 부끄럽냐. 그래서 제 마음에 한번 그 생각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손길 우리는 펼쳐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또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잊지 않으신다라고 막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금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걸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마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은근히 뭐가 좋습니까? 쌓일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쌓아주세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기분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푼, 두 푼 쌓이다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한 푼, 두 푼 쌓이다가 목돈이 딱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돈만 딱 이제 은행에다 넣으면 한 꽤 큰 액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어떻게 버스를 타면 그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어린이대원 앞에서 저희 집이 그 가락동이었는데 거기까지 걸어왔어요. 왜요? 버스비 아까워서. 그 목돈을 딱 채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신나게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신나게 걸어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이 상급을 어떻게 보여주시면? 그죠? 이 통장처럼 보여주면서 얼마 찍혔다, 못 찍혔다, 이거 해주면 정말 열심히 할 사람들 많은데 여기 안 찍히니까 어떻게 해요?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보장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쌓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쌓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향기로운 재물 가운데 기억할 것은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도 함께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는 고생이 되더라도 더 많은 땅에 더 많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거둘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루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들을 다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걷고 싶으면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것이 농사를 짓는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이 뿌리면 많이 또 뭐 해야 합니까? 많이 안 뿌려보셨나요? 많이 심으면 할 일이 더 그만큼 더 많아요. 조금 심으면 할 일도 조금밖에 없겠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할 일도 더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시골에 가갖고 힐링하겠다고 그러시더니 농사에 재미를 들려고 한 평, 두 평 늘리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왜요?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는 그게 사업이 된 것처럼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농사 크게 지으면요 정말 어디 제대로 못 갑니다. 농번기라고 해서 잠깐 농사를 쉴 때 아니면 쉬지도 못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많이 뿌리면 많이 걷겠지만 수고도 더 어떻게 해요? 수고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혹시 이 종자 씨앗을 먹어 치우는 거 보셨습니까? 죽어도 안 먹습니다. 씨앗으로 뿌려야 될 건요, 안 건드려요. 뭐 씨감자 할 거 만약에 건드리면요, 저 옛날에 기억나요. 뭐 씨감자 할 거 이렇게 누가 건드렸냐면 난리가 났어요. 그거 농사 질 건데 그거를 왜 그쵸 앞에 첫자 붙여서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는다고 왜 먹고 먹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옥수수 이렇게 막 걸어놓은 거, 뭐 당연히 그냥 먹으라고 있는 건 줄 알았다가 누가 건드렸다가 난리 나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뭐 하려고요? 그쵸? 그런 것들 보통 좀 삐리삐리한 걸로 이렇게 남겨둘까요? 아니면 좋은 거로 남겨둘까요? 좋은 걸로. 좋은 거로 남겨두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먹더라고요. 그게 농부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심는 것을 인색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놔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뿌릴 그 씨앗의 종자를 남겨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겨두어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씨감자 먹으면 앞에 첫자 붙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심을 것들을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헌금함에 대한 마음을 정한 대로 행할 것이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풍성한 열매를 약속받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많이 심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십시오. 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내가 주님께 몸으로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뿌릴 수 있을 때 뿌릴 수 있을 만큼 정성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꾸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거두기만 하고 다시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두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뿌리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의 후손들,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하여 뿌리십시오. 또 가꾸십시오. 내가 지금 거두고 있다면 거두면서도 뿌리셔야 합니다. 왜? 그 후대를 위하여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희생과 헌신의 씨앗도 뿌려야 하고 기도의 씨앗도 뿌려야 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충성의 씨앗도 뿌려야만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먹는 일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가정,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귀머거리였고 장님이었던 헬렌 케러에 대해서는 참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함께했던 설반 선생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가슴을 찢겼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선을 행한 사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상받고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쌓일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이웃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아질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향기로운 재물을 쌓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이고 있고 내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위하여 기쁨으로 쌓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 또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손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 예수의 놀라운 그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붙드심이 인도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네 그 사랑의 역사심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깨워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오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 오주 아버지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주님께 맡기라 하셨기에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맡기며 가슴을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문제와 그 괴로움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아픔의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치유하는 여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면만의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고치는 역사를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심을주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가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